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라. 오늘부터 4주간 영성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면 세상과 구분되고 분리된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는 진정한 영성이란 우리를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6세기에 아빌라라는 도시에 테레사라는 거룩한 여인, 성녀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고 말씀에 충만해서 늘 거룩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하루는 주방에 들어가서 닭고기를 두 손으로 잡고 입술에 기름을 묻히면서 개걸스럽게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자가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가 뒷걸음질하다가 뒤로 자빠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빌라의 테레사가 그 제자에게 그랬답니다. 닭고기 먹을 때는 닭고기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닭고기 먹을 때는 닭고기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영성이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처럼 영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기적을 살아내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늘 고지를 점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지는 전쟁에서 유리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들어오는 길목이 되거나 또는 높은 산국 봉우리가 되겠죠. 적들이 오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치거나 길목을 막는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잘 믿는데 현실 삶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탁월한데 세상에 나가면 꼬바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꼴찌처럼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나? 또는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 안에 계시는 건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는 믿었고 성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에서 늘 실패자로 살까?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탁월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순한 양과 같은 사람이 교회만 들어오면 우는 사자 같아요. 거꾸로 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순한 양이셔야 되고 세상에 나가면 우는 사자처럼 사셔야 합니다. 강자로 살고 탁월한 자로 살아내야죠.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라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따라합니다. 고지를 점령하자. 고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늘 고지를 우리가 빼앗기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고지는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하세요.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라. 첫째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목사님 뭐 이렇게 중요할까? 아니요. 모든 것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그 사람을 움직여갑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은 그 사람을 움직인다. 조종관입니다. 생각이. 처음엔 내가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생각이 나를 생각하고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죠. 자, 생각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는 나는 생각해.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 생각이 잘 안 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뭡니까? 저도 이번 설교를 하면서 생각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한 거죠. 자, 잘 듣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학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정신작용이에요.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정신작용. 자, 따라합시다. 분간하고 느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기억하고, 이런 전반적인 작용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철학적 개념인데, 철학에서는 생각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생각은 결론을 얻으려는 관념의 과정이다. 사유 또는 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한 과정, 몸부림, 이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따라합니다. 생각에 의존하며, 한 번 더, 생각이 따라합니다. 행동을 명령하고, 우리의 삶은요, 생각에 의존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림자일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이 성공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성공의 각오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성공으로 나타날 뿐이죠. 이해가 됩니까? 또 따라합니다. 생각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생각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각이 있어야 소통이 되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요, 따라합시다. 언어도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언어는 생각을 나타내는 거지, 생각 없이 말했다, 저 사람 참 생각 없이 말해. 아니요, 생각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항상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정리하여 밖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잘 모르겠어. 아닙니다.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을 알죠. 생각을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생각을 알고, 거꾸로 추론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압니다. 자, 잠언 23장 7절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있습니다.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자, 겉으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좀 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으세요.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이 아침에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과 예배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의 실제 생각은 여기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도 그런 분들한테 진이 빠져요. 왜? 그냥 밑에 여러분 깨진 항아리 같아요. 깨진 항아리. 부어도 그것이 담기고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여러분 구멍 뚫린 항아리 같은 거예요. 마음이 여기 없습니다. 마음이 담임 목회자에게 없습니다. 마음이 주님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나는 병자야, 실패자야, 나는 루저야, 나는 아웃사이더야, 난 탁월할 수 없어, 난 꼬바리 인생이야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안 바뀝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첫 번째 비유로 뭘 드시냐면 마음의 밭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들을 때 길가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길가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마음이 여기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자.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하루 일주일 동안 3번, 4번 체지로해서 들으세요. 말씀을. 하나님께 마음이 없잖아요. 말씀에 마음이 없잖아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바꿔줄래나? 3개월쯤 다니면 교회를 안 다니죠. 왜? 여전히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3개월이 아니라 30년을 다녀도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은 말로, 생각은 행동으로, 생각은 여러분 습관으로 바뀌고 여러분 배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생각에 성령께서 타고 들어가셔서 바뀌기 원하고 여러분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처음에는 내가 생각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요. 다시 말하면 생각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데 이 생각은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따라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자, 잠언 4장 20절로 22절이에요. 잠언 4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요. 제 아들아, 내 뭐에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 귀를. 생각이 주님 말씀에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립니다. 두 번째 21절이에요. 시작. 그것을 내 어디서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자,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주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 성경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그의 건강 문제도 이것과 연관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까 2부 예배 때도 골프 프로 여자 선수인 우리 자매한테 제가 그랬어요. 1등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1등이 어떻게 되냐? 그 우연이 아니라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번에 게임에 나가서 여러분 그 언더파를 치고 싶은데 마음에는 난 10개 오버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데 어떻게 언더를 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병자야, 실패자야, 내가 가능성이 있을까? 또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 생각이 없다면 마음밭이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와 같은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교회 한 3개월쯤 다녀보고 결정해야지. 천만의 말씀 30년을 다녀도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초신자들이 왜 은혜를 경험하고 왜 은사를 먼저 경험할까요? 초신자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순진한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순진한 마음에 와서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런 상태로 오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어려울까요? 그게 완전히 그 사람의 체제로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다뤄가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뀌어가기를 축복해요.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달라져야 됩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을 위해 달라지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윗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뿌리니까요. 뿌리로부터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 어머님이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어려우면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사정을 해요. 어머니 제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어머니 그러면은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신앙생활에 손해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럼 누구 손해냐고. 내 손해라고. 내 손해. 제발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자식 손해입니다. 자식 손해. 여러분 자녀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금쪽같이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안 해보고 이미 졌어요. 왜 진 줄 아세요? 듣는 것과 보는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받고 들리는 대로 들었어요. 따라합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들어서는 생각의 고지를 점령할 수 없다. 보이는 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이 나와 있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는 165예요. 유대인들은 왜소하고 작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먼저 보이는 대로 3m 키에 질려버렸어요. 진 거예요 이미. 그거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옆에 계시는 성령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3번, 4번 주중에 들으셔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두 번째, 골리앗이 막 떠들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죠? 너희들 한 주먹거리도 안 돼. 내가 나가면 다 죽어. 덤빌 테면 덤벼. 이 말을 왜 듣습니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볼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들으려면 이런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들어야 될 말은 죽어라고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죽어라고 뽑아서 듣습니까? 왜?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마음이 사람을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나는 죄송하지만 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1분 1초 촌각을 다투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걸 못 참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 그림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어요. 나는 쉬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교육자들이 헉헉할 거예요. 밤 10시 9시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카톡 보내가지고 제일 싫은 상사람에 9시 10시. 왜? 나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볼 거 보고 안 볼 거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3m 이상의 골리앗이 와서 서 있을 때 그거를 본 게 아니라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봐야 될 걸 봐야지 보지 말아야 될 걸 왜 봅니까? 오늘도 봐야 될 걸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봐야지 사막이 여러분 광야를 왜 봅니까? 들어야 될 걸 들어야죠. 하나님 욕할 때 그걸 뒤집는 거예요. 왜 들리는 대로 듣습니까? 따라합니다. 사실을 보지 말고 진실을 보자. 사실은 뭐냐 하면 골리앗이 3m 이상이요 실제로 전쟁하면 진다는 거예요. 진실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다 하는 순간 골리앗의 눈에는 보인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였고 그 다음에 만군의 야훼의 이름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쓰러지고 있었어요. 내가 볼 땐 이쑤시개를 톡 던져서서 골리앗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도 아이들 말대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쫄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무 젓가락에도 넘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티끌에 걸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티끌에 걸려 넘어져 놓고 넘어진 다음에 뭐라고 핑계를 대냐 하면 내 앞에 바위가 있었다라고 핑계 대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잠언 4장 23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자,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생각의 고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고지를 여러분 점령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100만 가지도 더 뽑아내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만 가지도 더 뽑아내요. 되는 거를.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된다고 생각하기를 축복해요. 아무리 주의 종이 선포하고 말씀이 된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100만 가지도 더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쑤시개에 찔려놓고 창에 찔렸다고 크게 확대할 것이며 여러분 지나가는 먼지에 걸려놓고도 여러분 앞에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거짓말하실 거예요. 아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이다. 생각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가룟 유다를 넘어뜨릴 때 사탄이 한 일은 하나예요. 뭐냐면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넣은 것밖에 안 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는데 생각을 분별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성령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묶여가지고 자살해요. 생각 하나를 관리를 못했더니 생각이 타고 들어와서 사람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살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무서운 힘이에요. 그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생각은 안 하고 사람 생각만 한다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 붙잡고 성공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았어요. 사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좀 나쁜 표현 쓸게요. 나쁜 놈이에요, 둘 다. 우리랑 마찬가지로. 왜?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을 뿐이고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십자가의 길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따지고 들었어요. 항변했다 그래서 항변. 항변은 뭐냐? 붙잡고 늘어졌대. 끝까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32절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내가 십자가 길 간다. 난 죽는다. 근데 죽는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난 부활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는 들리지도 않아. 죽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 죽는 순간 자기의 성공줄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읽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안 된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야. 베드로나 가룟 유다 똑같은 부류 아닙니까? 자,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생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들어올 때마다 이거 쫓아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셔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생각아 떠나가라. 이거를 못 고치면 여러분들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면 자식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좋은 생각을 가져서 자녀들에게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으로 자녀들이 접근해야 돼요. 닫힌 질문은 뭐냐 하면은 예와 아니로 대답하게 하는 거. 숙제했어 안 했어? 뭐가 불만이야? 뭐가 불만인데? 못해준 게 뭐 있어? 뭐가 문제인데? 이거는 닫힌 질문이에요. 아시겠어요? 항상 열린 질문으로 가야 돼. 근데 부모가 자기의 생각이 여러분 닫혀 있는데 어떻게 열린 질문을 합니까? 열린 질문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공감하고 경청하고 동행하고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숙제 못했니?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못한 거를 꾸짖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도와줄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절대 단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원래 그랬어.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 항상 그랬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부모들에게 그렇게 배웠잖아. 그거밖에 못해. 당신은 가능성이 없어.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그런데 나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아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손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어머니 시험 들면 우리 어머니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이 방송 설교를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들어요. 5시에. 그럼 나한테 전화 올 거야.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은 여동생한테 연락이 왔어. 오빠, 엄마가 목사님, 왜냐면 목사님 자기 담임 고향교회 목사님이 여동생 선배거든 학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신가 봐. 그럼 나는 어머니 뭐 음식도 보내드리고 찾아가서 신방도 하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어머니 그러면 내가 제일 힘들다고. 목회한 내가 제일 힘들다고 어머니. 부모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앞만 보는 거야 앞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따라합니다. 더러운 생각은, 시험은, 사단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는 말은 주의 종들만 은사자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은 지워져라.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기셔야 돼요. 저는 안 돼. 머리 흔들어 갈까 봐. 왜? 더러운 생각이 틈탈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틈탈 때마다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값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더럽다, 내가 연약하다, 이런 죄책감이 막 물려올 때마다 아니야, 난 아니야. 머리 흔드는 거야.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 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가룟 유다도 성령님이 역사해서 생각나게 했는데 자살해 버렸어. 그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요. 또 생각났네요. 그 다음에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여러분 잘못한 게 생각나고 부정적인 게 생각나면 주님 앞에 통곡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다. 기도할 문제다. 기도할 때요, 기도할 문제예요. 베드로가 생각으로 사람 생각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끌려갈 때 요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님 멀찍이. 생각이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져요. 항상. 그 다음에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너 나사렛 사람이잖아. 예수의 종이잖아. 예수 제자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3번 예수님 눈앞에서 부인해요. 그리고 닭이 2번 딱 울 때 딱 생각나는 거야. 예수님이 닭이 2번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 생각나게 하시는 게 누구의 일이시냐 하면 자 말씀 속에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님은 가르치세요. 오늘도.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성령님도 생각을 통해 일하신다. 생각을 통해 일할 때 사탄이 주는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성령이 주는 생각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여전히 돌짝밭 길가 가시떨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문 열리기를 기적을 원한다면 그런 기적은 없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3번째 따라합니다. 생각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내추럴 디자이어예요. 원초적 본성이에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자꾸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타락한 열매. 호세, 탐욕, 저주.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은 뭐냐 하면 스피릿 디자이어예요. 성령의 능력. 자꾸 성령이 생각나는 걸 따르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도 로마서 8장 6절 7절 보세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의 차이가 여기 나와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의 죽음.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다음 7절입니다. 다 같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돼. 원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왜 생각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서 앞에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회자만 진이 빠지는 거예요. 들을 생각도 없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진이 빠져요. 오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자. 한 번 더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자. 이거 전투적인 용어가 나왔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 전투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생각의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어떻게? 병든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우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권능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 다이나마이트예요. 외적으로 폭발력을 가져요. 성령을 받으면. 또 한 가지, 성령을 받으면 다이나믹해져요. 내적으로 역동성을 갖게 돼요. 역동성과 폭발력이, 이게 권능의 의미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병자라고 보면 평생 질병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노인받을 수 없어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보세요. 가난뱅이로 보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 보세요. 오늘의 이 가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새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 시대는 신시대와 구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다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랜 유가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은 신시대고 나이 드신 분들은 구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구시대나 신시대나 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린 다 뉴, 완전히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 시대예요. 새 시대.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하려고 기도하셔야 되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더러운 생각은 쫓아버리셔야 되고, 거룩한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되는 생각 가진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성공자, 승리자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쉴 틈이 없어요. 왜? 내가 승리하는 게 자녀들에게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걸로 자녀들이 먹기 때문이에요. 오늘이 즐거운 게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자녀들에게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 놀러 가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부모가 오늘 그 자리에서 승리자, 성공자, 복된 자로 설 때에 자녀들의 미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순한 양, 교회 안에서 순한 양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그렇게 순한 양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신방을 어느 가정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딸이 만성천식에 걸렸는데, 이 딸이 입에 이렇게 기계를 물고 나와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하루에도 몇 번 기절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이게 만성천식이라는 게. 얼굴이 창백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자매를 축복해 주라는 자꾸 감동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역사상 처음으로 참 설교하다 말고 그 자매를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그렇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실하게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쿡 찌르는 거야, 나를. 그 권사님이, 목사님 왜요? 우리 아이 얼굴 보세요. 얼굴 창백해서 나온 그 아이가 얼굴이 붉어서름해지는 거예요. 핏기가 샥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이 어려워서 오빠가 대학 가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양보를 했어요. 애는 똑똑하니까 외국어를 잘해. 그러니까 동대문에 옷 판매하는 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대학은 못 가고 거기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늘 직장에 가면 멀쩡한데 집에만 오면 기침이 끊이질 않아. 집에만 오면 막 넘어가는 거야. 이 아이가 그런 아주 그냥 실패감, 좌절감, 그런 거에 눌려있던 그 아이가 집에 오면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하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숨 못 쉬게 하고 목을 조리고. 근데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따라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이 말씀 전거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그 생각 속에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루저라고 생각해,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해,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위에 하나님 말씀이 선 거예요.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현장에서 기적이라는 걸 봤어요, 제가.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여러분 그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기적을 삽니까? 어떻게 성공의 삶을 삽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최저라가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예레미야 29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자, 우리가 무너진 자아상을 바로 세워야 돼. 로마서 10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지는 집을 진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집을 진 거야. 음란한 생각에 집을 짓고 실패의 생각에 집을 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이걸 깨뜨리셔야 돼요. 어떻게 깨뜨리냐?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능력이에요.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뭐를? 생각을 사로잡아요. 뭐를?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겠지, 어쩌다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교회 안 가면 지옥 가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내가 동아줄처럼 절벽에서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마지막 절벽 끝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내 무너진 자화상을 다시 세우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오늘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생각이 그러면 3년 못 가는 거, 3대 못 가는 거, 부자가 3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1000대 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지. 이거를 젊은이들도, 사업하는 분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가정주부들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성령 예배하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두세요. 생각.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생각해. 하나님 생각은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읽어보세요. 하나님 생각.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 생각, 하나님도 생각하셔요. 어떤 생각? 나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 아세요?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높은지 아세요? 여러분의 값이 금값인 거 아세요 혹시? 자, 오늘 본문이에요. 16절에 따라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먼저 만만한 환경이라는 건 없어요. 잘 되는 환경은 없어요. 아무리 경기가 좋고 시대가 좋아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 안에 있어요. 자,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17절 왜요?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우리는 따라합니다. 환영받는 자다. 우리는 환영받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 자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 자다. 믿습니까? 루저도 아웃사이저도 실패자도 우린 탁월하지 못한 자도 아니고 징징거리는 병자도 환자도 아니고 우리는 강건한 자요, 치유자요, 회복자요, 부요자요, 우리는 승리자요, 축복자요, 말씀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꿈과 미래와 희망과 소대가 소망이 있는 자요. 나보다 우리 아들들은 더 잘 될 것이고 아들보다 손자들은 더 잘 될 것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이 될 것이고 오늘보다 내 사업은 더 잘 될 것이고 우리 대교원 성결교회는 더 잘 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를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아미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여러분 한번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 있는 황영자 권사님 양쪽 유방암 수술해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저는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 권사님 생각났어요. 또 여러분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아침에 축복하다가 그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어요.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서 잘해라, 승리해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축복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을 생각할 때 제가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우리 손을 한번 내밀어 축복하면 어때요? 화면도 눌러주세요. 너를 잠잠히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 자녀들 할렐루야. 즐거이 부르며 아빠보다 100배나 더 잘 될 자녀들, 우리 자녀보다 1000배나 더 잘 될 손주들, 한 번 더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가 너로 우리 황영자 권사님 수술하고 병원에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시겠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직장 때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아멘. 부모보다 100배나 더 잘 돼야 될 자녀들 아멘. 아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축복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생각의 고지를 뺏기지 아니하도록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